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배 목사고요. 참 청년 여러분을 보면은 가슴이 뜁니다.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해오기도 했었고 청년 세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꼭 전해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다는 마음을 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붙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내가 5년 전 어느 날 저한테 너무 서운한 일이 생겼다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큰딸이 5살이었습니다. 5살 딸이 있는데 5살 딸이 엄마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 그 뒤에 날 말이 더 서운했다는 겁니다. 아빠는 공놀이도 해줬는데. 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근데 아내가 듣는데 이게 너무 서운하더래요. 왜 그래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길러준 게 누구예요? 저희 아내가 다 했는데 기껏 하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니요. 게다가 뒤에 붙는 말은 너무나 이제 한 방울 빵 때리는 거죠. 아빠는 공놀이도 해줬는데 저는 해준 게 공놀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서슴없이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어느 날 제게 이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주변에 그 친구들은 다 잘 나간대요. 다 잘 나가는데 자기는 되는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만약에 환경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단 한 사람도 고생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어때요? 요셉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누명도 쓰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보냈잖아요. 다윗 왕은 어때요? 다윗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골리앗 이긴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뒤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십수년을 쫓겨다니면서 고생하고 말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말년에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다윗 왕의 신세였어요. 구약만 봐도 이렇고요. 신약에 봐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어떤 날은 죽기 직전까지 돌을 맞아서 그렇게 반시체 상태로 끌려 나간 적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환경이 내게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이 된다면은 성경은 가짜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직결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뭔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도 사사였어요. 여러분, 사사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삼손 생각나죠? 네. 그 외의 이름들은 잘 모르시죠? 네, 많이 아세요? 그런 사사의 역할을 하던 게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제 왕이 생겼잖아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추대하면서 권력을 이양하는 겁니다. 권력을 이양하면서 이제 사사로서의 사역은 마무리하고 그 뒤에도 선지자로서는 계속해서 활동을 해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인간 왕을 구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렇지만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왕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핵심적인 표현이 나와요. 말씀 12절에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는데 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인 것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게 필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이 고백 중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그런 고백 하시고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에 뭔가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게 말이 되나?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게 말은 좋은데 그 말은 좋은데 그것만 있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요, 백성을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도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서 그래 주님이 내 왕이시지 이렇게 은혜 순간적으로 받는데 돌이키면은 속에서는 어때요? 주님이 왕이시긴 한데 그런데 다른 것이 필요해요. 난 다른 게 더 필요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 다 좋은 소리지. 다 좋은 소리지.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죠. 주님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병든 겁니다. 믿음이 병들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가 병들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뭐예요? 믿음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6절에서 12절에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당신들의 그 조상 이스라엘을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사무엘의 설교가 딱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답을 내린 거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 사무엘의 설교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답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수련회 때 이제 기도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어요.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고 그때 이제 성령 체험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안에 큰 시련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심으로 참 어려움을 계속 겪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사랑하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와닿게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다가 아버지가 나갔으면 좋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정서적인 그 빈자리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면 그 빈자리 뭘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과 PC방에 가면 친구들은 다 게임을 하는데 저는 다른 걸 했어요. 뭘 했을까요? 채팅을 했습니다. 인터넷 채팅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성들과의 직성 만남을 그렇게 추진을 하던 고등학교의 그 혈기가 왕성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늘 가서 PC방 가면은 친구들이 게임하자 게임 안 하고 저는 채팅을 해서 이성들을 찾았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기독 중창단의 리더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도 그 당시에 제 마음은 이랬어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외로워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신학대를 다닐 당시에 참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하철비가 없어가지고 걸어가고 이래야 하는 정도였어요. 물론 저보다 어려운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면은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당시 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가난함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전공 서적을 한 번도 다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성적도 엉망이겠죠. 그냥 패스만 하는 거였어요. 늘 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알바를 하면은 돈이 모여야 되잖아요. 돈을 조금 모으면은 그 금액만큼의 일이 집안에 터졌어요. 그러면은 아르바이트에서 돈 모은 거 집에다가 그냥 갖다가 해서 뭔가를 메꿔야 하는 일,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이 등록금을 충당하는 방법이 별로 없죠. 당시에는 국비장학금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전도사로 신학생으로 사역을 하면 등록금을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돈 때문에 사역을 했어요. 돈 때문에 사역했으니까 제대로 했겠어요? 엉망이었죠. 결국에는 교회에서 잘렸어요. 너무 엉망이니까. 제가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사꾼 목사, 돈의 노예인 사꾼 목사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역해야 되잖아요. 제 결론은 이상한 곳으로 다다랐어요. 나는 사역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 졸업만 하고 돈을 벌어야지.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주님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외로워요. 돈이 필요해요. 등등. 혹시 저의 어린 시절과 같은 그런 처지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천둥과 비입니다. 여러분 중에 실망인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위로가 필요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서 예배에 왔어요. 근데 무슨 천둥과 비라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요, 끝까지 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난 아닌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씀을 듣는데 아마 멀뚱멀뚱했을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왕이 있는데,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는데 왕을 구하는 게 무슨 죄야? 도대체 이게 뭔 죄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질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들 살면서 돈도 구하고 다른 이성도 구하고 어떤 관계도 구하고 성공도 구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거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천둥을 일으키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해서는 안 들리니까. 그래야 이 천둥과 비가 있어야 비로소 들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천둥과 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어요.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천둥과 비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죄가 깨달아지면 두려워져요. 내 믿음이 병들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엎드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보세요.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병들었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병든 믿음이 깨달아졌다면 이 병든 믿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병들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어요. 믿음이 병들었으면 고쳐야죠. 아까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봤어요. 천둥을 보고 비를 내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게 됐어요. 그러자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넘어서 그 일을 친히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개역개정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병든 믿음을 능히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병든 믿음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는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너무 좌절되고 힘들면은 예수님 생각나요? 다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건 내 힘든 거, 어려운 거, 환경, 문제죠. 문제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바라보기 힘든 때가 있어요. 이때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주님께서 내 병든 믿음 치유해 주십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참 절망에 빠졌던 때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청년부와 교구 사역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의 인원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될 정도 작은 규모인데도 저한테는 참 버거웠어요. 매일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한 4시 40분 정도에 집에서 나와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이게 매일 저의 스케줄이었어요.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하니까 청년부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뭐 교구 사역도 잘 됐어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데 잠을 잘 못 자니까 실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실수가. 어느 날은 이제 진짜 눈을 감았다 떴는데 반대 차선이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청년부 수련회 때였어요. 마침 그 청년 하나를 픽업하러 갔을 때였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수련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뒤에 잔뜩 짐을 싣고 이제 운전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청년이 갑자기 저를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 안 먹었어, 뭘 왜 이렇게 크게 불러? 이랬더니 목사님 지금 10초 정도 말이 없으셨어요. 눈을 감고 제가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앞을.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놀라가지고 목사님 저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했었어요. 감사하게도 결혼해서 저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요셉교구에. 그럴 정도로 잠을 못 자니까 문제가 일어났는데 결국에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참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사역은 그렇다 치고요, 집이라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뭐만 하는 거예요? 잠만 자잖아요. 집에서 잠만 자니까 집에서 좋을 리가 있겠어요? 당시에 저희 아내가 4살, 3살 연년생 이제 딸들 키우고 있었어요.
아내는 혼자 독방 육아하고 있고 저는 이제 밤늦게 들어가면 너무 피곤하고 지친 채로 들어가니까 둘이서 맨날 서로 힘들어 하다가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기가 일쑤였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해도 이렇게나 어렵나 싶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마침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니까 기도하러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앉았는데 기도가 될 리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도 안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 불렀어요. 앉아서 주님 부르는데 너무 신기하게 10년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기도할 때가 제가 나이가 36살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26살에 저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26살에 저는요 진짜 암울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연애는 했어요. 연애는 했습니다. 연애는 하고 있었는데 이 연애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아니, 결혼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가난했어요.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몰랐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다면은 그 아이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불쌍하겠다. 아빠가 이렇게 가난하면 너무 불쌍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아빠가 목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야. 아빠가 목사면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심지어 신앙도 밑바닥이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이었어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목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 여자친구한테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안 갔어요. 교회 이렇게 학교 근처 교회 간다 그러고 늘 그냥 기숙사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엉망이고 소망이 없던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정확히 이 26살에 제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랬던 제가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결혼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는 마세요. 그때 그 여자친구 맞아요. 네. 다른 분하고 결혼했으면 큰일일 텐데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고요. 두 사랑하는 딸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한 친구가 목회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학교 동기 결혼식이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진짜 목회할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는 진짜 안 할 줄 알았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36살에 저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루신 일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방금까지 절망적이었는데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다가올 10년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환경이 좋아져서요? 아니에요. 사실 그 기도를 하는 그 당시에 그 절망적인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집에는 늦게 들어가고 변함이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제 병든 믿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든 믿음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믿음에서 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또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믿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나 돈과 명예, 성공 같은 것이 아예 무가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들이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보배와 같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고백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아주 취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주님께 구할 때가 있어요. 주님 배우자 주세요. 뭐 아주 헛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주님보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 어디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주님 어떤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어떤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것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왕을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한 번 더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있으면 천둥과 비를 내리시면서까지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둥과 비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저 한 번 설교 들었다 이걸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두려움, 그러한 어떠한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천둥과 비를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가 대변해요.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저 천둥과 비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이 선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사무엘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사무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병든 우리를 위해서, 병든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믿음을 능히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럽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나요?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복되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때로부터 이제 한 6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이 어떨까요?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났어요.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제 병들었던 믿음이 완전하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라고 살았던 제 삶이 이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조금이나마 점점 더 조금씩 더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서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그 주님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세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 하는 그 여러분, 당신에게도 여지없이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천둥과 비로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병든 믿음이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오늘 시간 엎드리기 바랍니다.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부를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병든 믿음을 치유하실 겁니다. 여러분 병든 믿음이 온전히 치유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의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다한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둥과 비로 들려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18절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천둥과 비로 들려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믿음이 병들었습니다. 내 심령에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려주소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셔서 주님 외에 다른 헛된 것을 구하는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병든 믿음을 고쳐주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22절과 2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간절한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소서. 그 사랑이 누려지게 하소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 누리게 하소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댈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귀에 천둥 소리와 비로 들려지게 하소서. 우리 메마른 심령, 병든 우리의 믿음, 주님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다른 헛된 것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붙들어지게 하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삶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소서. 더 이상 물질에 휘둘리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을 기쁨과 자유와 감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젊은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 주의 몸된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에 마중물이 되게 하소서. 또한 삶에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마음의 결론을 붙잡지 못하고 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그 귀에 천둥과 비로 들려지게 하소서. 삶에서 주님을 더욱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젊은이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